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대한민국으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길게 읽었는데 30장 거기 7, 8절까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우세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춥고 더우시면 중간에 그것들을 잘 조정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언니 레아와 그리고 동생 라헬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좀 살펴봤어요. 그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또 이제 그 라헬의 여종 비라도 아내로 맞이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아의 여종 실바도 부인으로 맞이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4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믿음의 조상들이 산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시지도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근친상간을 했어요. 말에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말인데 야곱은 어쨌든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또 이렇게 첩으로 둬요. 그래서 아내가 4명이 되죠. 다윗의 아내도 기록된 것만 9명이에요.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의 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 명의 부인을 둬도 된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한 법칙, 지금도 동일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부패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죄로 부패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그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때부터 이제 결혼 제도를 깨트리죠. 2명의 아내를 둡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후로 세월이 갈수록 범죄한 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후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어기는 것이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첩을 두는 일은 뭐 흔한 일이었어요. 뭐 제가 아는 그 친척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뭐 그 둘째 뭐 이렇게 그 부인을 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분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내 되는 분이 그렇게 좀 그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 그냥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죄로 부패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관용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양심에 심어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모르죠.
신은 있는 것 같은데, 햇님이 신이구나, 달님이 신이구나, 뭐 저렇게 천년된 나무가 신이구나, 이 희한하게 생긴 바위가 신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마음에 심어 두셔서 그런 거예요. 종교의 씨앗을 마음에 모든 인간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 알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그 법이 그 죄인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두셔갖고 이 양심의 법에 제어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반이라고 다 처벌 둔 건 아닙니다. 처벌 둔 사람 대부분이 뭐 그렇게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조선시대에 다 첩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 양반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으니까 오히려 복이에요. 양반이 됐으면 뭐 노예를 거느리고 뭐 애헴하고 다녔겠지만 범죄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양반이 아니고 상민이었다. 나는 그래도 그러한 이 세상의 혜택은 못 누렸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죄를 덜 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첩둔 거 아닙니다. 다 여러 명의 부인 둔 거 아니에요. 그 일부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일부 일처가 아니고 한 남자가 일부 일처가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야곱은 벌써 하나님 근친상간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일부 다처제,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일부 다처제의 죄를 범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야곱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잘함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 자녀가 되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야곱이나 뭐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형 에서는 버렸어요. 미워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이 형 에서는 버렸어요. 미워했어요. 동생 야곱은 사랑했어요. 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걸 봐야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라고 이것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 받은 것.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을 살펴봐라. 세상으로 비교해볼 때 문벌이 좋은 자들이 많냐? 세상에서보다 능력 있는 자들이 많냐? 없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겸손히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교회의 회원이 된 것,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것,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것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할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서는 어떤 조건도 살펴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살펴보세요. 어떻게 저분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없어요. 파고 파면 정말 미담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고 파도 불합격, 이거는 도저히 자격 없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심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근거가 없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왜 건진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진받아야 돼요? 나보다 잘나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더 인격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무당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다?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야곱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야곱의 모든 행위를 옳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다른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들이 한 말, 그들이 한 행동을 성경으로 점검해야 돼요. 성경에 맞으면 옳다 하면 됩니다. 성경에 틀리면 그것은 죄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도 4명의 부인을 둬도 된다. 너희들도 근친상간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라. 야곱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후손들이다. 근데도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 건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교만했어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보세요, 교만하니까 정말 얼마나 매번 죄를 졌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신 것은 성경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는 거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야곱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점검해서 본받은 것은 본받되 죄된 것은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9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언니 레아가 사실 본분입니다. 자기의 정실이죠. 그러니까 정식처죠. 첫 번째 레아하고 결혼했잖아요. 야곱이 그 속아서 결혼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취소했어야죠. 그건 속아서 결혼한 거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취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레아하고 결혼 취소하면 외삼촌이 라헬 안 줄 것 같으니까 레아하고 그냥 결혼할게요. 그러면 레아를 계속 이렇게 레아하고 같이 살든지 해야 되는데 라헬 때문에 라헬이 탐나서 근친상간을 야곱도 받아들인 거죠. 거기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면 근친상간의 죄를 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을 올바로 사랑을 해야죠. 둘 다 부인이 됐으니까 둘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라헬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편애를 했으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보기에도 안 예뻐 보이고 좀 이렇게 총명도 없고 몸도 그냥 매일 비실비실 되는 것 같고 뭐 사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외모로.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까 야곱이 라헬만 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이 차별을 했는지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식을 주는데 물론 야곱 레아도 언니 레아도 자신의 그 처지를 참 이렇게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물론 그 정도 괜찮지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태를 여셨어요. 라야가 불쌍히 그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태를 여셨어요. 자식을 낳은 레아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제가 32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2절,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르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기가 아기를 낳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이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우연한 일 없어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고 감사하세요. 슬픈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내가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나를 연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인가? 그러면 계속 맞서 싸우며 나가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연단받을 것은 연단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겁니다. 다 우연한 일이고 뭐 다 때가 되면 그런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우연한 일 없고 저절로 되는 일 없어요. 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다 아기 납니다. 무슨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합니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레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 바람이 이제 그 아들이 있으니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져요. 두 번째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남편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을 낳는데 야곱이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는 계속 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시므온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또 했어요. 세 번째로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이 라헬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야곱 남편이 저와 항상 함께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야곱이 얼마나 독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두 부인이 있는데 얼마나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차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연합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전히. 네. 보통 야곱 아닙니다. 이러한 야곱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하니까 됐지. 내가 그 교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니까 그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은 내가 형보다 잘나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보세요, 성경은. 그렇습니까? 야곱만 보지 마시고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야곱의 잘할 것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레아가 이제 그것을 알았겠죠. 정말 야곱은 자기를 도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정말 아들을 4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까지는 야곱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이름을 유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유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춘 거죠. 넷째 유다를 낳고서야 레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동생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라헬의 시기와 질투가 불일듯 일어납니다. 30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라헬의 외모는 곱고 아립답다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예쁜지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7년을 일할 수 있습니까? 그 남자를 얻기 위해서 속았어요. 그래서 또 14년을 일했어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남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14년을 그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무보수로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주 야곱이 이렇게 독한 야곱인데 야곱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계산이 빠른 야곱이 라헬에게 14년을 빠질 정도니, 그리고 결혼하면 그 사랑이 식을만 하잖아요. 근데도 계속 라헬만 사랑했어요.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성질을 보세요. 언니를 시기함이 불같아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억지를 씁니다. 당신 나에게 자식을 빨리 낳게 해라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절대 외모, 세상 조건만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좋을 때만 따르고 싫을 때는 안 따르고, 여유 있을 때만 따르고, 바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안 따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그것이 확인되면 그냥 이 사람이다 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그럼 손해 안 봐요. 진짜 안 봅니다. 야곱 보세요. 외모 보고 14년을 얼마나
외모가 대단한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 라헬의 성질이 얼마나 진짜 나쁜지. 예. 그래서 라헬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다 합니까? 하나님이 기쁜 일, 작은 일, 큰 일, 작은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건데 야곱에게 억지 쓰는 거예요. 당신 빨리 나에게 아들을 만들어 달라고. 라헬의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 야곱이 화를 냈으니까 한두 번 했을 때 그냥 야곱이 확 화를 냈겠어요. 그냥 수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의 그 분노가 네 번째 유다 난 다음부터 시작됐겠어요. 그 첫 번째 그 르우벤 날 때부터 계속해서 그 분노와 시기가 하다가 네 번째 나으니까 그게 아주 폭발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야곱도 견디고 수년을 견디다 못해서 화를 낸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손에 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야곱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아내 라헬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고백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 라헬과 비슷한 거예요. 라헬과 똑같은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라헬과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어리죠. 평상시에는 대단했던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 아니 나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뭐 해서 안 해. 뭐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대단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어리고 약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 그리스도인을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치가 그리스도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예배를 드릴 때에 시편 18장을 잠깐 그 앞부분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요새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물론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슬람권을 보세요. 남미를 보세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에 적극 참여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준을 갖고 참여하세요. 정치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만약 정치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치가 나를 살려준다. 정치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적극 참여하세요. 올바르게 참여하세요.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정치가 뭐 신성 불가침의 영역도 아니고
정치는 올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그 정치가 올바르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정치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신자들과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무지무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집값을 올려놔갖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집도 못 사게 하고 결국은 진짜 내 인생을 망치는 역할까지 합니다. 정치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해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하셔서 정치인이 바르게 올바르게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북한에서 정치가 잘못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정치가 우리의 진짜 결혼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정말 내 목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까지예요. 내 영혼에는 영향 못 미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데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뺏을 수 있어요. 뺐잖아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남미의 그 비참한 현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생명을 뺐습니다. 그것이 그거밖에 못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뺏지 못해요.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겠다. 내 양심을 억제할 수 없어요. 내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 정도의 영향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린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처지에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쨌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말을 들으니 라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라헬이 그런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정말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악한 계획을 세워요.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줘요. 여러분, 이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라헬이 왜 레아하고 언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냅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그 마음을 갖고 남편하고 싸웁니까? 한 남자하고 두 자매가 결혼해서 그래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이런 문제 없어요. 근데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두 자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다른 여자까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다른 여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고 문제에 문제를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죄에 죄를 더해요. 여기 비라가 야곱의 남편이 돼요. 근데 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르우벤, 야곱의 그러니까 비라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되는 것, 얘들아, 나의 은혜다. 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다. 그러니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요, 야곱과 같은 자들이요, 세상에 김정은 같은 자들이요, 다 죄인들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나를 의지해라. 성경이 내 명령을 따르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근데 이렇게 라헬을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고, 야곱의 부인이 그랬다고,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죄예요. 목사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그거는 죄다 말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일인 거예요. 야곱도 또 죄를 더해요. 탐욕 때문에 근친상간을 해놓고 또 죄를 더하죠.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라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라헬에게 은혜 주셔서 자녀를 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라헬이 여종 비라를 주니까 그 비라를 그냥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라헬의 시기 질투를, 라헬의 진짜 바가지 긁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니 레아가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을 때부터, 그 전부터 그냥 싸우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부터 계속해서 넷째 아들 낳을 때까지 그냥 들들들들 얼마나 볶았는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화를 냈어요. 그 정도로 볶으니까 못 견디니까 알겠다고 여종 비라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겸손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정말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와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잘못된 결혼이잖아요. 죄를 더하는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비라에게 벌을 줘야 되잖아요. 라헬에게 벌을 주고 야곱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라에게 아기를 줍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니, 그럼 이게 뭔가, 이 죄악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기로 창세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뜻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하셨으니까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쳐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끌어주시면 또 잘못하면 쳐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잘난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때 한 행동을 보세요. 내 이익이 이렇게 안 될 때 우리가 한 행동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여기까지 올 자격이 없어요. 저부터.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의 자녀가, 하나님은 나를 한없는 은혜로 받아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안 받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누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참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므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중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된 거예요. 라헬은 여전히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징계하실 것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잘해서 아들 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인데 야곱이 마음대로 해석하죠. 오늘 30장 6절부터 8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 심판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 언니가 내 아들 낳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빌하에게 그 아들 준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레아를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호소를 들어주시고 심판하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또 빌하에게 종에게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게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납달리라 그랬어요. 경쟁, 싸움이라는. 싸움에서 이겼다. 이제 언니와 내가 경쟁했는데 싸웠는데 이제 내가 이겼다. 이러한 아주 안하무인이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보시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해석하는. 오히려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에 죄를 더했는데 이렇게 자녀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언니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언니와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라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행한 일에 회개하지 않아요.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의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들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나한테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 싫다고 그럴 걸.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로 인정도 못 받고 남편의 관심만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이 불행한 처지가 되었구나. 회개했겠죠. 레아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라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악독해갖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언니 레아와 화해하고 화목할 생각 안 해요. 계속해서 죄를 더하는 삶만 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라헬과 같은 억지를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겼다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교회가 공적으로 해석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통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합리화만 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라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올바르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는 이렇게 레아하고 라헬이 싸웠겠습니까? 원수가 됐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도 잘못했고 레아와 라헬도 잘못했고 외삼촌도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죽어라고 고생만 해라? 아닙니다. 깨달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라헬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지옥이죠. 그냥 부글부글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복됩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래, 잘한다. 그 동성애하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우리도 불행해져. 동성애하는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복되게 되고 우리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쓰레기 뭐 별반 다릅니까? 우리가 깨끗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네. 잘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무슨 자랑이 있고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야, 내가 100번을 용서했는데 네가 또 이래?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지 않아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거는 아주 한없다라는 거예요. 7번 완전한 의미예요. 70번 완전한 의미예요. 완전 충만하게 한없이 용서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보세요. 정말 쓰레기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세요.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줘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불신자, 그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아직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죠. 다른 것을 더 대단하게 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거짓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그게 나의 신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 옳은 것이 뭔지 그른 것이 뭔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도 모르고 멸망길 지옥길 걸어가면서도 웃고 즐기고 자랑하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계속 곁길로 가는데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항상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